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율법을 지켰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증거가 필요한 세상을 향해 사랑을 나타내라고 요구하신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 준수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워왔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결국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율법 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그리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오로지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것 자체가 이기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여러 신앙의 실천들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멀리 하려고 하고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을 때 소금은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만 짠맛을 낼 수 있잖아요. 음식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소금이 소금통 안에 있으면 그것은 소금의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소금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상용 무슨 예쁜 가루가 아니잖아요. 소금통 안에 있거나 혹은 소금통 밖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소금이 음식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소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의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유도 또 빛이 되라고 하신 이유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빛을 우리가 저기 어딘가 숨겨놓고 조그만한 방에 가둬놓지 않죠. 가능하면 빛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만 모든 것이 환하게 비추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딘가의 구석에 숨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고 세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안식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극적으로 다가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교회가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 이 교회를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고도 해야 되고 또 여러 홍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 교회를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안식교회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의지입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알립니다. 교회를 광고합니다. 교회를 드러냅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안식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을을 섬겨야 되고 그 교회를 주변을 찾아다녀가며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마치 소금이 음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은 소금통 안에만 있는 것과 같고 음식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보고 전혀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과 아무런 연대가 없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고 그들과 섞이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준수에 대한 강조를 하시고 또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충만하게 표현된 사랑의 율법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다른 교인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행동하라고 촉구한다.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한다면 율법에 대한 확실한 준수를 하려면 그 삶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 교인들끼리의 어떤 시간만 보낸다는 것은 그것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온전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타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기적 방향 혹은 집단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바깥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전혀 몸담지 않고 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교인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온 세상에 대해서이죠. 온 세상. 레온사인이 밝히 비춰지는 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저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염될까봐 또 악영향을 받을까봐 멀리하고 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 또한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고 우리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 또한 저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그냥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관심을 보이든 안 보이든 저들이 우리를 심지어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들을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자매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행동하라고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준수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신앙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보잖아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진정한 예배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결국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내 직장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내 자신을 헌신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예배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 장소 안에 갇혀 있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현장에서의 예배가 가장 확실한 예배 장소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는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명이 성취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결국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실 때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그분의 사명이 성취된다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상당히 신기한 말씀입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그런 말이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give and take. 또 서로 주고 나누는 사랑을 우린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하나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바나나를 줘야 돼. 뭐 이렇게 물물 교환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서 뭔가를 줬어. 그러면 너희도 그 받은 것을 나한테 돌려주거나 너희도 나에게 뭔가를 해. 이게 아니죠. 너희가 받은 만큼 그 받은 것을 나한테 돌리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나 그거 갚으라고 준 거 아니야. 안 갚아도 좋아. 안 갚아도 되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는다고 해서 그분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뭔가 행복해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드리는 것을 물론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에게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고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자이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경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분이다. 만물과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의 경배를 하나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 지장이 없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것은 자발적으로 나올 때에만 받으십니다. 억지로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걸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자발적인 것만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내 사랑을 받고 나에게 받은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뭔가를 그걸 돌려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보답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가져오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내 발을 씻겨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빚 갚는 길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분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씻겨주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짐을 지라. 계속해서 서로 사랑,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선교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적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 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절이 필요합니다. 저기 모든 사람, 그리고 여기 내 제자라고 나왔습니다. 제자. 이 두 단어를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와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무엇하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모든,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죠.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실천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굉장한 역설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잖아요.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품성으로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품성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실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일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일이 가르쳐서 제자를 삼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능한 일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일만 제대로 한다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확실한 방법이고 선교의 가장 탁월한 원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는 날이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식일 교회가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막 행복으로 넘쳐나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막 한 사람도 빠짐없이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전도지 나눠지지 않아도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덩달아서 우리의 그 사랑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사람들을 향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지역 주민들을 향하여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 그 사랑의 열기가 주변으로 전달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들을 품성으로 전도하게 되고 품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맞이한
순간 우리가 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또 칭찬과 격려를 나눠주고 그들을 섬길 때, 서로 사랑할 때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예수님은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난 예수님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또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적대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저에게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간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직 내가 사랑으로 품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는 간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이 없이 바로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